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집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뭐 보통 집들도 보여주는데 어떤 집이었냐면 일명 뭐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한남더힐, 뭐 파르크 한남, 뭐 이런 고급 빌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약간 오른쪽 절벽 위에 있는 고급 집들이죠. 겉으로 볼 때, 야, 누가 저런 데서 살까?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현관문을 열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건너편으로 보이는 큰 통유리창에 한강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고급 소재로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진 집을 보니까, 야, 저런 데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평범한 사람들은 한번 놀러 가보기도 힘든 집이었습니다. 이제 집을 소개하면서 집값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데 집값은 역시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뭐 100억, 130억, 150억, 180억 억억 하는데 야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런 고급 빌라의 주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살다 올 예정입니다. 적어도 20년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그 후로도 언제 돌아올지 정확하게 기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빌 것 같은데 그동안 들어와서 사십시오. 월세도 필요 없습니다. 관리비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테라스에서 키우는 선인장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살아야죠. 뭐 청소가 귀찮아서 안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저도 세속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선인장에 물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거절하면 바보죠. 그리고 알람을 수십 개 맞춰서라도 이 선인장에 물 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이보다 좋은 조건으로 좋은 집을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고급 빌라보다 훨씬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죠. 이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데 흔히 3H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H는 하모니, 조화로움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아담과 하와가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두 번째 H는 해피입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H는 홀리입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산책하시던 곳이었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늘 동행하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기쁨으로 함께 하셨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임대료를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월세를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매력 있는 조건인지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고급 빌라에서 선인장 하나에 물만 주면, 선인장 하나만 잘 키우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한 친구가 놀러 와서 놀다가 그 선인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선인장이 세계 유일의 희귀종으로 팔면 1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선인장이 죽었다고 하고 이거 팔자. 이거 팔면 집을 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야, 똑같은 집을 똑같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솔깃합니다. 지금 새 들어서 살고 있는데, 분명 집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처럼 된다, 뭐 변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에덴 동산 이거 네 거 아니야. 주인 따로 있잖아. 하지만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이제는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 삶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이 의도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 결과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결과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런 걸 보면 마귀도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약할 때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절대 어설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치게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랍니다. 그러니까 괜히 십자가 지지 말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어려운 길 겪지 말고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도 물리치십니다. 이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천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고 그런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은 것,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혹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유혹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유혹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고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한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가 있고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은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합니다. 10개의 병 중에 9개가 꿀물이니까 내가 꿀물을 마실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9구나. 그러면 딱 한 번만 마시면 되겠지. 그리고 마귀의 제안대로 병을 하나 골라 마셨습니다. 청년은 꿀물을 골랐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큰 돈을 벌었구나. 마귀는 약속한 대로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다음번 언제라도 남은 9개의 병 중에 하나를 마시면 이번에는 그 돈의 갑절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한 번이면 충분하지. 청년은 마귀가 준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생각납니다. 다시 마귀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청년은 9개의 병에서 꿀물이 든 병을 골랐고 전보다 갑절이나 많은 돈을 받아갑니다. 또 그렇게 그 돈으로 편안하게 즐기다가 돈이 떨어지기만 하면 청년은 마귀를 찾아와 꿀물이 든 병을 마시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청년은 계속해서 꿀물을 골랐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딱 2병 남았습니다. 50대 50의 확률이죠. 이제 노인이 된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른 병도 꿀물이 든 병이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야, 내가 이겼구나. 그러자 마귀는 남은 마지막 한 병을 자신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을 마시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집어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돈 때문에 시간을 빼앗고 돈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연인, 가족 문제로 시험 들게 합니다. 특히 요즘은 성 문제로 재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세 번째는 권력,
힘의 문제, 주도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싶지 않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 작은 죄 하나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유혹 하나를 덥석 물었다가 내 인생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딱 한 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미끼를 무는 물고기를 마귀가 절대 가만둘 리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거죠. 이 유혹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천천히 해. 다음에도 주일은 있어. 네 번째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독약을 마신다고 따라서 마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죠.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남들과 다르게 살 필요 없잖아. 그냥 남들처럼만 살아. 우리가 이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뿌리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혹을 뿌리친 결과 예수님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 아닙니다. 유혹을 뿌리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보상을 해주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큰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기는 했지만 우선 당장 유혹을 뿌리친 결과 험난한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유혹에 잠시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 손에 뭔가 큰 것이 생깁니다. 유혹을 거절하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을 뿐더러 때로는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뿌리치신 결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어서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악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일시적인 유익과 쾌락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뒤에 얻게 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에 빠져 죄의 노릇하도록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유혹의 손길에 눈 감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가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